우리에게 참 주어진 시간은 일정한데요. 이게 시간의 속도는 참 다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 이러다 보면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고 또 이 한 해를 여러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시간의 속도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지만요, 이 세월의 변화도 참 우리가 따라잡기가 버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일상이 될 때가 여러분 참 많잖아요. 뭐 20년, 15년 전에 여러분 삐삐를 여러분 다 차고 계셨죠. 그때 삐삐 울리면 전화번호 보면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막 전화해서 왜 전화했느냐 막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사랑꾼인 사람들은 이 삐삐를 잘 이용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막 직접 이 전화기를 대고 막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참 좋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MBTI가 ISTJ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 참 이게 예수를 믿고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막 감정도 막 생기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이 전화기에다가 막 노래 녹음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그때 여행 스케치 노래를 좀 많이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막 선곡하면 막 거기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막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그때의 이 감성을 참 요즘은 느끼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참 세월의 이 변화 앞에 어떻게 보면 참 힘들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 세월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한 가지의 방법은요, 나이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몇 살인지 기억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나이를 기억하며 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몇 년생인데 몇 학년인데, 여러분 나이를 잊고 지내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면요, 오히려 그 따라가기가 참 이렇게 쉬운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처럼 시간이요 이렇게 빨리 흐른다는 것은요, 요즘 시대만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먼 옛날 로마의 한 시인은요, 시간은 날아간다. 얼마나 빠르면 시간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니고 막 시간은 날아간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보고 어떤 또 시인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아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시간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오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지, 시간이 뭐 날아가거나 뛰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일정한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월의 변화에 발맞춰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한 의사는요, 삶의 스트레스와 급속한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정서와 육체의 병을 얻고 있다. 스트레스도 여러분 우리의 병을 얻게 하지만 이 세월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불안도 우리의 마음적으로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빠른 세월에 대응하는 이 방법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빨라가 나는 몰라, 내 몰라 하고 그냥 뒤에 나와서 사는 사람. 나는 옛날에 어떤 좋았던 것만 회상하면서 살 거야. 나는 뭐 이 세상 빠른 이상 나는 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는 적게 받죠.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는 옛날을 기억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는 적지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현장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저 시골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농사 짓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힘들어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아닙니까? 이 바쁜 이 변화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좀 중단시켜야 되겠다, 좀 느리게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말처럼 됩니까? 실패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월의 변화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는요, 성경은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세월은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해가 지고 자야 되는 이 24시간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는요, 사들이라, 건져내라. 어디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그 시간 24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고 만들어내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이것이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이 고민이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꾸는 여러분 비결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너무 악하니까요. 우리 시간을 너무 갉아먹으니까 의미 없이 보내니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요 그냥 허송세월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무료하니까 계속 뭔가 보는 거죠.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주어진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일 뭔가를 해내야 되면 여러분 그거 볼 시간이 있습니까? 당장에 주어진 시간 의미 없으니까 자꾸 이런 거기에 세월을요 이런 빼앗기죠. 시간을 빼앗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이러면 그때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시간에 대한 욥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욥을요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 안에 이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한 그 뜻을 정말 빨리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조급함이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욥이 지금 감내해야 할 그 짐이요 인간이 감당하기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욥에게 닥친 일들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만 여러분 닥쳐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욥은 순식간에 자녀들 다 죽어버렸죠. 집도 다 잃어버리고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것은 자기의 병든 육체, 이 피부병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생의 짐을 여러분 욥이 짓고 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인생이 짊어가야 할 짐 치고는요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나는 괜찮을 텐데 나는 견뎌낼 건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욥에게 시간은요 참 느리다가도 빠르다가도.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보면요 사실은 욥기가 참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근데 굉장히 깊이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 자기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세번역 성경 한번 보면요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의 고된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런 고된 종살이를 하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종살이를 하는 사람에게 소망은 뭡니까? 빨리 풀려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노예에서 벗어날까? 풀려나는 것이 그에게 소망인 겁니다.
일을 하고 상을 받는 품꾼은 뭡니까? 뭐가 소망입니까? 하루를 다 열심히 보내고 그 보상을 받는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는 게 이게 여러분 희망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종이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해 저무는 거죠. 왜요? 해 저무면 주인이 일 안 시키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에게 소망은요 단 게 아닌 겁니다. 해가 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아, 내가 해가 지면 나는 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그 한 가지의 소망이 이 종에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욥을 힘들게 하는 거죠. 내일이라고 달라질 것이 없는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정해져 있다라는 거. 고달픈 밤이 내게 정해져 있다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요즘에 의하면 불면증 걸린 거죠. 이래도 잠이 안 오고 저래도 잠이 안 오고 도대체 이 밤은 언제 지나가나. 여러분 요즘 불면증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에 걸린 사람의 여러분 그 힘든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1분 안에 잡니다. 머리만 대면요 1분 안에 자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하루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저녁 12시 가까이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머리만 대면 1분 안에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새벽 1시, 2시. 뭐 우유를 먹으면 잠을 잘 잔다 그러고 샤워를 하면 잘 잔다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을 꼴딱 새고 4시 반에 이 새벽 기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요 그 하루지만요 얼마나 이 괴로운지. 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잠을 이렇게 못 잔다는 게 저는 그때 너무너무 절실한데, 나는 이 하루인데 3년에 하루인데 매일매일 그 시간을 보낼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라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드는데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면증이 왜 생길까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현실, 달라지지 않는 사람의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 내가 해도 안 되고 내가 할 일을 다 해도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현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할 삶의 하루하루가 이러면 지겨워지는, 이러면 그것이 불면증의 시작 아닙니까?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겁니다. 도무지 나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요 갑자기 그 시간이 안 가다고 하라면서 이 6절에 보니까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틀의 북처럼 빠르다. 베틀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옷을 이렇게 천을 짤 때 여러분 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실이 이렇게 뒷다리에서 풀리면 이 좌우에서 막 이렇게 찝어주는,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저 나무로 만든 그게 여러분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한쪽 지나가면 딱 내리고 또 왼쪽 가면, 전 잘 모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박물관에 보니까 있는데 이 북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그러죠. 이 북이 하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요 무늬를, 옷에 있는 무늬를 만들 때 다른 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틈을 통해서 이 옷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욥이 지금요 그 당시 자기가 어떤 이 시간이 빠르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베틀의 북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시간은 베틀의 북처럼 너무 빠르다. 여기서 나의 날은 뭡니까? 나의 남은 날. 지금의 이 몸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는데 그 시간은 희망 없이 하루하루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인 겁니다. 희망이라도 있으면 이 하루하루를 버틸 건데 이제 나의 남은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내 몸은 썩어 뭉떨어져 가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뜻을 모르는 여러분 이 탄식이 욥에게 여러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답답함과 조급함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나의 모습, 최종적 모습을 알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다려야 되죠. 그 안에서 탄식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이 경험한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런 그때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욥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욥이 자란 그 불안한 시대를 보냈던 그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욥에게 한 가지는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죠. 탄력성. 탄력성 뭡니까? 넘어졌는데 바로 탁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으면 거기에 또 다른 힘으로 쫙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이게 탄력성이잖아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 힘들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그 탄력성. 욥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많은 여러분 자기가 앞에 오는 이런 힘든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탄력성, 이 탄력성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 뜻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으로 하여금 지금 맡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그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탄력성의 힘 아닙니까? 그거 못 받아들이고 인정 못하면요 계속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베틀에 있는 천이 그렇잖아요. 베틀에 있는 천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의 뒷면 한번 보십시오. 막 무늬가 화려하게 있는 것, 옷의 뒷면을 보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무늬인가, 막 실이 엉켜가지고 섞여가지고 막, 근데 옷을 뒤집어 보면요 무슨 무늬가 있는지 알잖아요. 베틀에 있는 여러분 천 보면 무슨 무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머리 안에는, 계획함의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들어있고, 지금은 비록한 미완성의 천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이름 다 완성해서 그 북에서 실을 끊고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완성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배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완성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미완성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는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배우자가 나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고 달라질 것이고 아름답게 변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견디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욥에게는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중심성.
중심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망했지만 그러나 늘 그 마음 안에는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낙심대로 실망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탓을 날마다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중지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에 서서 하는 일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됨을 어떻게 안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 된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손을 떼다라는 거예요. 손을 떼다. 내 손을 떼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손을 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상황에서 내 손을 떼고 하나님의 노릇을 그만둬라, 나한테 넘겨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는 큰 낭배를 보고서야 포기하고 그분께 넘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기다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는 그것을 계속할 때는 하나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뗄 때까지 그렇게 오래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떼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역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지해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 손을 떼어야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손을 떼고 중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한 칼럼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는 서로에게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건데 상대방에게도 내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이건 서로 다 서로에 대한 여러분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상대방에게도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을 놓지 않으면요 관계가 좋아지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서로 주인 노릇하는 행세를 내려놓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의 어머니는요 자꾸 창밖을 쳐다봅니다. 왜 창밖을 쳐다보냐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올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늦으신 탓에 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는 못 참고 바로 전화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밥 다 식는데 밥 차려주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 왜 안 오느냐고 막 더 소리 지르고 할 텐데 이 어머니는요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가진히 다 했는데 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창밖에 보면 이 단지 안에 들어오는 지나가는 이 마을버스가 보이는데 그 마을버스에 내려가지고 이 아파트 마당 계단에 오르는 것을 보면 그때 밥을 퍼는 거죠.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60년 관계가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세월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저렇게 정 깊게
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라고 합니다. 존중과 기다림. 존중과 기다림. 존중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에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서로에게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내 생각,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음을 믿고,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런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기다릴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시간을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시간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주신 시간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